역사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죠. 사실은 오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에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바로 그런 여러 사진들이에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 경찰 무리에 의해서 한 3-4명이죠. 한 흑인의 그 목을 한 8분여인가요? 짓누르고 있어서 사실은 질식해서 죽은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에 대한 또 흑인만이 아니라 또 그 흑인에 대해서 LA 폭동 사건을 경험했던 한인들에까지 사실은 미국 전역에 사실은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속에서 어떤 경찰관들,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는 기득권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그 플로이드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으면서 오히려 반대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애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그것은 역사 의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바라보고 듣고 보는 일종의 어떤 기준, 패러다임이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나는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죠. 이 6월은 우리의 역사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 날들을 기념하는 그런 6월입니다. 백범 김구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기독적인 관점에서 이 백범 김구의 글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를 한 달 동안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이 백범 김구의 신앙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범 김구의 자서전에 그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등장하고 대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삶이 거의 신앙적인 색채가 없이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또 백범 김구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백범 김구와 비슷한 삶을 이전에 살았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사실 더 중심으로 보면서 이 백범 김구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역사의 무대와 그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로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주 고생이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를 산 느헤미야의 모습이 1장에서 3절에 좀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20년 기슬로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0년 기슬로월은 뭘 의미할까요? 느헤미야가 먼저는 역사적인 인물,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아마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마주쳤을 텐데 로마 이전에 고대 최초의 패권 국가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아주 펄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그 바빌로니아 혹은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잠시 나오는 그 고레스 왕,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사이러스 왕이 1차 귀환을 시켜주죠.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귀환시키는 왕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가운데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는 왕들이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등장하지 않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누굴까요? 성경의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 영화 300에 나왔던 그 키 크고 이상한 장식구 전혀 고증되지 않은 그 왕도 역시 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에 일어난 일이고
이 아닥사스다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아닥사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 외에 이 왕은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 아닥사스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국권이 강탈된 상황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기슬월 20년은 언제냐면 바로 약 14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약 14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1절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무대인 거죠. 느헤미야의 삶의 자리는 조국이 멸망된 지 약 140년이 지나서 그 역사의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1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조국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이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났는데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36년에 그 지배 시간보다 약 4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일제 46년의 지배 동안 우리에게 남긴 그 휴증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압제했던 일제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식민지 사관이라고 그래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픔이 있겠죠. 36년인데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뼛속 깊이 남아있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140년이 지났는데 페르시아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고위 정치인인 느헤미야가 14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조국, 멸망했던 그 나라를 생각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하나니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의 형편은 아주 고생이 심하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문이 다 파괴되고 불탔다. 무슨 말일까요? 그 도시, 그 예루살렘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보호장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국민이 보호받을 권리, 안정장치 시스템 제도가 다 깡그리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기반장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처참한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였고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백범김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백범김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아마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백범김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전에 드라마도 했고 영화도 있었어요. 김창수라고 한 영화죠. 근데 그 사람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백범일지를 읽어야 되는데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러분 백범일지를 쉽게 쓴 백범일지든 진짜 백범일지든 백범일지를 내가 한 권을 한 번 이상은 읽었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이 성남 채플에서 지금 두 분. 근데 아마 두 분에게 제가 퀴즈를 내면 잘 못 맞힐 것 같아요. 백범일지는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쉽게 써서 청소년들도 읽을 만큼 쉽게 쓴 백범일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건 아니죠. 진짜 백범일지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범김구의 이 백범일지를 몇 번 읽은 사람으로서 제가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다큐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백범일지를 직접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한말 시대를 살았던 백범김구의 역사적인 무대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 구한말이라는 것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을 통틀어서 구한말이라고 해요. 이 구한말 시대 이 백범김구는 18살, 19살부터 해서 자신의 청소년, 청년, 장년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무대에서 백범김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와할 일들을 좀 하늘이 무너졌을 싶을 일들을 백범김구는 청소년부터 장년에까지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 백범김구가 18, 19살 때였어요. 이때 동학운동이 일어납니다. 동학운동이 어떤 운동이죠? 이것도 그냥 우리가 역사책으로 많이 들었죠.
동학 농민 운동이잖아요. 이건 신분 차별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서양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것은 물리치고 우리 고유의 정신, 우리의 고유의 것을 살리자. 그리고 거기에는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없애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세운다는 것이 동학 농민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최재우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민족 종교죠. 뭐 최시향이라든지 그리고 전봉준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1895년 1년 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것도 우리 예전에 국사책을 통해서 많이 욕 같잖아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돼요. 이 조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맺은 강화 조약이에요. 여기서 청나라는 그 당시까지 조선은 조선의 운명을 다 아시죠.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명나라, 청나라까지 형님 나라가 아니라 주군이었어요. 거의 예속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 청나라가 조선을 자주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아니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풀어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 이유입니다. 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지배 가능성을 열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힘 있는 누군가가 이 조선을 삼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05년, 이 1905년은 중요한 일들이 뻥뻥뻥뻥 터져요. 첫 번째 조약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5년에 일본 총리였던 가스라와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이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비밀 조약을 맺습니다. 자기 둘이 그냥 맺은 게 아니라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밀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요.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는 밀약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픈 조약이죠. 나중에 필리핀이 이제 미국령이 되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 조선을 적극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져요. 이건 뭐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이 미국의 포츠머스라는 곳에서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이 책정됩니다. 러일 전쟁의 승자가 누구죠? 일본입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도 이겼어요. 190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강화 조약을 맺은 것으로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루즈벨트가 어떻게 평화상을 받을 수 있냐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와 이 스웨덴이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우월권과 대한제국에 대한 지도와 보호와 감독권을 여기서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강제적으로 맺어진 조약이라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제2차 한일협약이기도 해요.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과 그리고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였던 하야시가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에 8월 22일 날 조인해서 29일 날 발효된 것이 한일 병합 조약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요? 1945년 8월 15일까지. 이것이 김구가 살았던 그 당시에 역사의 무대를 제가 짧게 설명드린 거예요. 김구가 살았던 시대는 대한제국, 그것도 주변 열강에 의해서 침략과 통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구가 살았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구는 그 속에서 처음에 역사의식 이런 게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싶은 마음, 이 신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서서히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독립운동에 사실 이제 투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그 시대로부터 니에미로부터는 수천 년, 김구로부터는 백 몇십 년을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이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의 무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먼저 국내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국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쏟아지는 뉴스를 통해서는 이 국내 상황도 여전히 살기는 어려운, 개인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나 기업, 교회는 더 할 나위 없죠. 이 코로나 시대에서 교회는 거의 주적에 가까워요. 국내 상황의 교육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과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꿈을 오히려 깨고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국외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현대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너무 신기해요. 그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 구한말 시대에 미국과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제국이 이 한반도를 두고 사실은 보호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걸 반복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네 개의 나라가 미, 중, 러, 일입니다. 거기에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북한과 그리고 이 남한, 대한민국을 합치면 육자 회담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한과 북한이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0년 전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 네 개의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같이 회담을 해야 돼요. 서글픈 거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여러분, BC와 AC가 이제는 바뀐다 그러죠. Before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육이 이미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교육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학생들도 교사들도 앞으로 이 온라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죠. 뭐 홈스쿨이라든지 대안교육은 앞으로 훨씬 더 활기를 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이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종차별 문제, 1863년에 이미 미국은 노예를 해방 선언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약 150년이 지났지만 그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킨 이 교육과 종교와 제도들은 우리를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정치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자본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본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맡겨버린 거죠. 그래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이 파커 제이 파머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죠. 그래서 정치학자이자 크리스찬이었던 이 파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킨 교육과 종교와 이 제도들은 우리를 드라마의 배우가 아니라 관객의 일원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정치를 스포츠처럼 관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한국의 정치의 현실은 스포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그 코너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또 백범 김구와 이 상황은 우리가 다르지만 이 역사의 무대는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백범, 김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 먼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살아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 성문과 성벽이 다 불타고 그 사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황폐한 상황 앞에 놓였던 느헤미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에서는 그가 주저앉고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울고를 따로 안 해놨죠. 주저앉고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였다. 이 애곡은 슬픔에 잠긴 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곡하였다가 맞습니다. mourning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이 깊은 폐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한탄하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애곡한다 그러잖아요. 그 애곡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애곡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그냥 슬픔에 잠긴 채로 울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망한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시스템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14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일들로 인해서 현재 진행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까요? 6.25 전쟁이 약 70년 전에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 70년 전에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생존해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6.25로 인해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분단의 현실, 그로 인해서 세워가는 이데올로기 싸움, 이것에 대해서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청소년이나 우리의 청년들이 그 아픔을 놓고 애곡한다, 주저앉고 금식하고 운다 쉽지 않죠. 근데 무려 여러분 2배라니까요. 140년 전에 일어난 일과 사건과 그 상황을 놓고 울고 주저앉아서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한국 정치사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뭐 보수다, 진보다, 뭐 꼴보수다, 뭐 극좌파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을 내가 전쟁으로 해서 전쟁의 화마로 해서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건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북만 들어도 곡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상황을 정말 그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들어주면서 그것을 공감합니까? 쉽지 않죠. 또 그분들 역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극이 엄청 크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경험하지 않았던 103년 전의 사건과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놓고 금식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밤낮 그리고 며칠 동안이라는 시간이 등장해요. 그리고 금식해요. 왜 금식할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고민한 겁니다. 이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11절 나머지 말씀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 즉 과거를 해석한 결과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는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죄의 정체가 뭘까요? 그 성찰의 정체가 죄입니다. 근데 그냥 죄가 아니에요. 세 번역 말씀을 보면 주님을 거역하는 죄, 그렇죠? 근데 개역은 주 앞에 범죄함, 비슷한 말이에요. 또한 7절에서는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주를 향하여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죄예요. 느헤미야는 140년 역사를 훑으면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죠. 140년 전 그 이전에 그 왕들과 정치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잘못을 저질렀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해석하면서 뭐 친일파가 나쁘다, 부역한 사람들이 나쁘다, 나쁜 정치인들이 나쁘다, 군사정권의 대통령이 나쁘다, 여러분 비난과 정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거의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잘못까지도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비난과 정죄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자신의 허물과 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역사의식이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시대에는 동시대에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서에 잔뜩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었지만 같은 동족 가운데 이 역사의식이 없던 사람들은 그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 명단이 잘 드러나 있죠. 백범김구의 경우 처음에 이분은 벗어날 수 없었던 신분에 대한 한계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상놈이었습니다. 상놈. 그래서 길을 걸어가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양반의 아이들에게 절을 해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강 씨와 이 씨였나요? 이 김 씨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볼 때는 별거, 자기보다 훨씬 못 살고 훨씬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냥 성이 강 씨여서 이 씨여서 그들에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19살에 그는 동학의 접주, 우리말로 하면 리더입니다.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수백 명의 팔로워들, 제자들을 이끈 접주가 됩니다. 동학의 최고 탑 리더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해주성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이 동학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20세에 그의 스승이었던 고능선이라고 하는 성리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태훈이라고 하는 집사의 집이에요. 그 안태훈 씨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안중근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능선을 만나서 김구는 체계적인 교육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 전까지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그때 뭐 스승을 좀 만나긴 하는데 다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았는데 이때 김구는 19살, 20살이었으니까 교육 받을 시기가 지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고능선 사람이 참 좋은 인물이었던 거죠. 김구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과감성이에요. 대장부로서 나라의 어떤 일들을 할 때 결단성, 과감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날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사건이죠? 청일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인데 여전히 이 조선에서는 명성황후의 이 영향이 강했어요. 명성황후는 일본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바로 이 을미사변이에요. 이때 김구는 굉장히 의연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국모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러다가 1896년 그의 이 21살에 안악에서 치아포 사건이 일어납니다. 치아포란 마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김구를 그 이후로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반열에 올려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피신을 하다가 이 안악 치아포의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분명히 행색이 단발을 한 사람인데 약간 어눌해요, 말이. 보니까 일본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김구는 이 사람이 일본의 육군 중위였다는 걸 밝혀내고 일본에서 이 사람이 중위라는 걸 밝히지 않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본인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김구 인생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의식이 이제 태동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 당시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인해서 나중에 투옥이 됩니다. 이런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맞는 것 같죠? 폭탄 던지고 총 쏘고. 근데 이 당시 안악 치아포 사건에서는 김구는 자신이 일본 육군 중위를 죽였다는 것을 방을 붙여놓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찾아오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테러리스트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애국과 애족의 마음으로 했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나는 받겠다. 나중에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고종의 특사로 살려내죠. 그리고 풀려날 수 없자 1차 탈출을 합니다. 나중에 또 2차 투옥이 되지만 바로 이 감옥에서 김구가 뭘 하냐면 신서적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랑캐로 읽었던 이 서양 나라들이 오히려 신문물과 체계적인 법 체제를 가졌다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전 동학 운동에서 왜 자신들이 정부와 일본에 의해서 패배할 수 있었는지,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것은 근대의 힘, 과학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당시에 그냥 나쁜 놈들에게 졌다 이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왜 졌는지에 대한 역사의식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태서신서라고 하는 신서적을 읽기 시작해요. 제국의 시대를 깨닫고요. 역사의 무대를 점차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역사가.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여러분 넣어드렸죠.
신사적을 보고 새로 깨달은 것은 옛날 청계동에서 단지 고 선생, 이 고능선 선생을 말해요. 그분을 신인처럼 숭배할 때는 나도 왜 척양이 우리나라 사람의 당연한 천직이요, 이에 반대하면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발령이 떨어졌을 때 이 단발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죠. 김구도. 부모님이 주신 이 손톱과 이 머리카락 이거를 어떻게 자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 선생 말씀에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한 가닥 양맥이 잔존하고 세계 각국이 거의 미개한 나라에 풍속한 오랑캐라고 했다. 이 말만 믿었는데 태서 신서 한 권만 봐도 그 눈이 깊고 코가 높은 원숭이와 다를 바 없는 오랑캐들은 도리어 건국 치민의 좋은 법이 사람다운데 아관박대로 선풍 도골 같은 우리나라의 탐관오리는 오랑캐라는 이름조차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여러분, 이 짧은 글 속에서 이 김구란 선생이 대한제국을, 이 조선 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느껴지세요? 그는 단순한 애국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는 예언자적인 애국자였어요. 무턱대고 그냥 한국이 일본 골 한 골 넣으면 좋아하고 이런, 이건 감정적인 애국이죠. 그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김구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점차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하는 힘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김구의 시대에도 친일파의 경우가 있었고요. 식민지 사관에 이미 물들어서 심사참배가 나쁜 것인지 또 일본에 부역하는 것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잘못된 역사의식에 기초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 크리스찬과 한국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의 무지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적인 교육들, 그렇죠? 요즘 배재대학교, 이대, 연대, 유수한 대학들이 사실은 기독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세운 교육기관들이에요. 또 병원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근데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인권들이 선교사님 들어와서 많이 신장되고 회복됐는데 또 한국 교회 안에서는 또 여성에 대한 인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조장되었단 말이죠. 교회에서 여성은 잠잠해야 된다. 여성은 안수 줄 수 없다.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부정적인 있다 얘기합시다. 신분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민 불가촉, 그렇죠? 백정이 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교회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백정이 장로가 되고 백정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 좋은 일들이 숭동교회라든지 숭인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부정에 항거했습니다. 또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1899년 3월 1일에 감리교 신문이었던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고을에 파견된 한 원님이 이렇게 탄원한 겁니다. 나는 야소교인은, 예수교죠.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다. 예수교 없는 저 영남 마을에 나를 좀 보내다오. 그 당시 관리가 된다는 것은 부정축제를 하는 건데 이 예수교 있는 이 마을에 내가 가면 부정축제를 할 수가 없으니 나를 다른 마을로 파견해달라는 거죠. 1200명 가운데 그 당시 세례교인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두웠던 그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수교 사람들이 담당했던 것이죠. 네, 이런 부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었겠죠. 1920년대 당연히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 찬양은 대부분 다 천당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손혜원 목사님의 그 유명한 노래도 그거죠. 구름이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돼도 주님 다시 오실까. 그 노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저도 그 노래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때부터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하나님 나라 이런 건 거의 없었죠. 40에서 45년에서 60년대 안타깝게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존 관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거사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복 이후에 분단됐던 남과 북, 이 통일에 실패하죠.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분단되었던 그 현실.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가 어긋나는 건 김구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과 달리 통일을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진해야 된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는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단독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죠. 또 우리 기독교인 대통령이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많은 부정선거들이 사실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기독교인 대통령에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60년에서 80년대 많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침묵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의 명동 성당이 우리에게 많은 한국인들에게 어떤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은 그 당시 명동 성당에는 공공연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 자체를 그분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죠. 물론 소수 기독교인과 교회는 삶의 희망을 주었었습니다. 그 소명에 응답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군사 정권에 침묵했습니다. 90년대에서 현대까지는요, 복에 대한 왜곡된 설교가 판을 쳤습니다. 크리스찬은 암에 걸리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가르치게 됐죠. 샤머니즘이었죠. 그리고 번연신학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갈등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교단이 분열되면서 사실은 용서하고 화해를 하라고 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죠. 근데 우리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짧게 살펴봤지만 여러분, 지금 역사 앞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과 한국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정말 바르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먼저 느헤미야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여러분, 바른 역사를 지닌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을 느헤미야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게 읽었지만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 이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하는 것에 한 개인과 한 공동체,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역사의식이었습니다. 이것만 선명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차를 끌고 정말 재산이 좀 많아서 뭐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도 우리 가족, 나만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안전해서 나는 행복하고 잘 산다. 이걸 대입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 잘 사는 거 아니네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역사의식이었고 이 역사의식의 바탕에서 그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던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구약의 역사의 무대에서 이런 책임과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고위 정치인이자 공무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의 동시에 그의 하나의 신분은 예언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언자인 신분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 수상국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12년 동안 그 변방으로 와서 그 성벽을 세우고 그들의 문화를 바꾸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라도 수상궁에 있었을 겁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염되어 있죠. 앞날을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의 한 20, 30%는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7, 80%는 현 상황에 대해서 그 왕들과 정치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들이 뭐 집안에서 뭐 명절 때 가족들에게 정치 이야기도 하시죠. 그럴 때 그냥 나는 어느 당이야, 나는 이 당이야, 이게 이 수준이 아니라 예언자적으로 그 현상을, 그 한 정책을 풀이해주고 해석해주는 거,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생각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주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자 주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역사의식은 바로 이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의 정치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였습니다. 11절에서 그는 여전히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오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는 기도하면서도 그 현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서 약 4개월의 시차 걸려요. 2장 1절에서 1장 11절에는 여전히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 역사의식을 갖고 고민했던 거예요. 사표 내고 나가서 기도하고 테러리스트로 일한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4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는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고민했던 겁니다. 왕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한 이상주의자면서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백범김구는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가 평생 독립운동가로서 이렇게 걸어가죠. 그리고 안타깝게 암살당하죠. 그 힘은 그의 어떤 여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는 처음에 동학에 심취하죠. 그 다음에 고능선 선생을 만나서 유학에 심취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공주 마곡사로 이렇게 피신을 가다가 공주 마곡사에서 절의 스님이 됩니다. 그 기간에 한 1년, 2년이 안 돼요. 법명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게 20대 초반이었어요. 이런 여러 종교들과 이런 사상들을 소화하면서 그는 자기 성찰과 깊은 반성을 하게 되죠. 특히 기독교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류 이하로 실제 학문은 배우지 못한 우매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아마 그 당시 구한말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지 숙달치도 못한 밤벙어리 선교사의 말이라도 선교사들이 문명족이기 때문에 그 말을 많이 듣는 자는 신앙심 외에 애국사상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신앙심도 고양되지만 애국심도 고양되었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수교, 야서교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애국사상을 가진 대다수가 이 예수교 신봉자였으면 숨기지 못할 사실이었다. 우종선은 당시 전도조사였고 나와 여러 해 친교한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교 신봉을 힘써 권했다. 나도 탈상 후에는 예수도 믿고 신교육을 장려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김구 선생은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교육이 어디서 일어나요? 대부분 다 교회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열심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런 김구는 느헤미야와 비슷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기독교는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일본 제국에 의해서 자행된 여러 일들을 백성에게 해석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일본이 합병한 것이 무슨 일인지, 민비가 살해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도통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들에게 그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글과 행동으로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후 그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2차 투옥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심리 상태가 체포되기 이전과 이후에 큰 변동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태산만큼 이 점점점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저 외놈이 나를 알아보면 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외놈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외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눈은 천리안이 있어서 네가 모든 행동을 한 걸 난 다 알고 있어. 근데 17년 전에 김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점점점. 그때부터 태산만큼 크게 상상되던 외놈이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였다. 무릇 7차례나 매달려 질식되어 냉수를 끼얹어 되살아나곤 했지만 의지는 점점 강해지고 외놈에게 국권을 빼앗긴 것은 우리의 일시적 국운이 쇠퇴해서이지 일본은 조선을 영구히 통치할 자격이 없음은 불을 보듯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것이 김구 선생이 앞으로 상해를 가고 다시 해방이 되어서 대한제국으로 돌아왔던 그 모든 여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절대 독립운동을 포기하자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독립정부를 건설하여 내가 그 집 뜰도 쓸고 창문도 잘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여 달라고 상제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와 이 100번 긴구를 짧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나도만 꿈꾸는 교회와 우리 하늘 가족들은 어떤 책임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살아가야 될까? 파커 제이 파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었어요. 세 종류의 애국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둘은 나쁜 것이고 하나는 좋은 것입니다. 나쁜 애국자는 비판 없이 사랑만 하는 자들, 그리고 사랑 없이 비판만 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애국자는 자기 나라와 끊임없이 사랑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 김구 모두 예언자적인 민족주의자자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와 김구 모두 내 나라니까 내 민족이니까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실수했던 것, 죄에 대해서 과거에 정말 불미스러웠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라고 깨닫습니다. 성찰합니다. 반성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소중한 이 나라, 여러분 현충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영정을 모신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들의 핏값과 그분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이 나라를 편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와 김구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들은 먼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해석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실천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 다 하고 나는데 나에게 그 보상이 없을 때 분노할 겁니다. 나도만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모든 영역에서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두 가지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한 경제와 정치의 예를 한번 들까요? 여러분 경제는 이미 우리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공산주의로 갈 희망은 거의 없어요. 사회주의 가는 것도 우리의 정서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로 갈 거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떤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한국 또 자본주의를 선택한 많은 나라가 위험에 빠질 자본주의가 하나 있어요. 그건 천민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너의 부모는 돈이 최고인지 살아가는지, 아니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가치를 보여주고 사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천만 자본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작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교회가 많이 쇠퇴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나라들, 자본주의가 융성했던 나라들의 어떤 유익이 뭐냐면 오래전부터 이미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그 당시 자본주의는 특별히 개신교와 같이 역사를 합니다. 왜 자본주의 그 속에 성실, 근면, 그렇죠? 절약 이런 소중한 정신들이 그 자본주의 정신에 있단 말이죠. 그게 다 기독교 정신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는 쇠퇴했는데 이분들의 소중한 유익이 뭐냐면 그 나라의 제도와 법과 도덕과 윤리 속에 그 정신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이 성실함과 절약과 근면함과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제, 기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눔이라든지가 우리 사회 속에 정착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아니 거의 정착이 안 되었어요. 다만 그것들을 교회에서 좀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천민 자본주의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좀 회복하자. 그런 운동들이 정부를 통해서 사회와 곳곳 기업에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년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목사님들 안식년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수님들 안식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49년 동안 모든 사회 경제 체제가 어쩔 수 없이 흘러간단 말이죠. 부한 사람들은 더 부익부, 빈익빈. 근데 50년째 그 희년을 뭐예요? 제로베이스로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삶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는 경제 생활을 실패해서 어려운 감도 있지만 그 자녀에게, 그 자손에게 대대로 그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야 희년이야 다 돌아가. 이런 근사한 제도가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천민 자본 속에서는 번연 신학이 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 그 번연 신학이 맹위를 떨쳤죠. 그래서 우리의 돈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 우리의 돈을, 교회의 돈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만몬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자본의 주인을 되돌릴 것인가를 여러 영역에서 고민해야 되겠죠. 개인의 삶의 씀씀이에서, 교회가 사용하는 것들에서. 정치는 어떨까요?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이나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다니엘서나 아니 구약을 우리가 정확히만 읽어도 이 정치에 대한 부분은 쉽게 해결이 되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치에 관심을 두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정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계속해서 그 인민들과 국민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강제인 포갑의 정치를 한다면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엄중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핵심은 세계사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 뒤에 이 역사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왕을 뒤로 물러나기도 하십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움직여 나가실까요? 그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을, 즉 기독교의 정신을 이 사회에 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행동과 작은 글로서라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선수간 시민의식이 무엇이라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왜 모이려고 하는 건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투표는 뭡니까? 투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행위입니다.
민주국가에.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그런 투표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죽이던가 반란을 일으키게 하던가, 그래서 왕과 통치자들 바꾸셨다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재자들을 그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때로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치를 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뭐 특정 정당을 내가 지지한다, 그건 부족합니다. 어떤 정당이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를 구현해내는, 그것을 잘 드러낸 정책과 방안을 낸다. 그건 정당과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가 지지를 해주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연구하셔야 돼요.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흑이고 저 사람은 백이고 이 사람은 나의 아군이고 이 사람은 나의 적군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런 이데올로기의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시험에 들게 돼요. 제가 만약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목회자라면 오늘 파란색 옷을 입고 오신 여기 두 분, 저는 저분들을 정말 약간 미워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효손자매 같은 분들, 나와 같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도 위험한 거죠. 이 노란색, 이건 정의당이구나. 우리 특정 정당을 드러내지 않는 색깔을 고심해야 될 겁니다.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 교회 같은, 그렇죠? 신설동에 있는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이름 자체가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죠? 뭐 그런 거 하나, 우리 김주영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통합치기예요. 통합당과 여러분,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건 총론입니다. 일단 여러분, 강론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크리스찬과 우리 한국교회가 놓쳤던 아쉬운 영역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과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분열될 사회 속에서 사랑과 정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 드러낼 것인지, 용서와 화해는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다음 이 생태계는 우리가 어떻게 아낄 수 있을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자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지, 남과 북 사이에서의 그 용서와 화해, 또 이 현대사회의 쾌락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성과 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과거를 해석하여 희망을 주는 개인과 공동체를 우리가 꿈꿔보는 거죠.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도 깨어진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질서, 그분의 통치를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이 그 역사와 민족 앞에서 답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면.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꿈꾸는 공동체를 여러분 세워가십시오. 바로 그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